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쁩니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아멘. 그러네요. 기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안 기뻐 보이는 분들도요, 보니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아직 조금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이야기는 결국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집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네 주째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야곱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야곱 지겨워하던 분들 안심하셔요. 다음 주에는 야곱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이 끝이에요. 오늘 설교로 끝나는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요, 야곱 이야기가 오늘 35장에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주인공이 바뀌어요.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유다 이야기고요, 다른 아들들 이야기고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 않아요. 나중에 중간중간 야곱이 몇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여기 창세기 35장에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4주 동안 얘기했어요. 야곱의 처음서부터는 아니지만 야곱의 중요한 야복강 분이엘서부터 우리가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분이엘 그 얼굴을 뵙죠. 그리고서는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매몰차게 아주 그냥 확 뿌리치고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셔요.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는 그 복된 소식 하나로요, 야곱의 삶이 변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뭘 줬길래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두둑한 지갑을 끼워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 할머니들은 무슨 남자가 지갑이 튼튼해야지 허리가 펴진대요. 야곱에게 주머니에 뭘 주셨나요? 아니면 몰래 숨겨놓은 무슨 대단한 군인들을 보내주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냥 축복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의 삶은 변합니다. 그 모질이 같은 사람, 자기 자식들을 앞서야 되고 도망갈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 자식들 다 뒤로 챙기고 그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형 400명 데리고 그 형 앞에 절뚝거리며 나갑니다.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머니에 찔러준 두둑한 지갑이, 아니면 대단한 무슨 소대, 타이거 아미 부대. 제가 이제 군대를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큰아들이 군대에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K9 자기포를 알아요. 네, 1포병여단, 군대를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군대 얘기 많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믿고 야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변합니까? 딱 하나,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 하나가 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분이엘에서 바꿨지만 그렇게 야곱이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베델로 가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형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봐요, 여기 야곱은 세겜으로 갔다고. 세겜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나는 그냥 부자 되는 게 최고예요. 베델은 무슨 베델,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형 따라서 세일사는 데서 가서 뭐합니까? 나는 그냥 부요를 누리는 게, 내 삶의 안정, 평안, 내 삶의 명예, 내 삶의 행복, 그것은 돈에 있어요. 많은 양떼가 내 삶의 소망이요. 많은 양떼가 내가 의지할 바예요. 많은 양떼가 내 삶에 정말로 참된 안녕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겜에 머문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죠. 형 따라가요. 세겜입니다. 하지만 세겜에 간 야곱은 결국은 삶이 엉망이 됩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세겜에 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내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족족 다 결국은 영혼은 망가지고 그리고 그 삶도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늘 그렇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런티 100%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영혼들은 무엇 하나, 누구 하나도 그 영혼의 온전함과 그 삶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 없습니다. 인생은 진토예요. 먼지가 몸부림쳐봐야 먼지입니다. 먼지들이 서로를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삶들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생명이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게 처음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은 싫은 거죠. 오만함으로 그것 아니고 진토가, 먼지가,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우리의 행복의 길은 내가 안다고, 그리고 행복의 길, 그 길을 가는 방법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이 길, 저 길, 이것 저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뭘 잘못합니까? 야곱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 양떼를 잘 기르는 사람이에요.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비겁해지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납치되고 강간당해도 아무 말 못합니다. 왜? 풍요를 얻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떼강도 짓을 하고 와도 그것 하나 조목조목 야단 못 쳐요. 그냥 겨우 하는 말이 우리를 냄새나게 했다고, 여기서 이제 살기는 틀렸다고, 우리 망했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요. 야곱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야곱의 말대로 34장 30절이죠.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게 됐습니다. 왜? 별로 망한 것도 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망합니다. 왜? 세겜의 사람들 다 죽였는데 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세겜을 차지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있어요. 세겜은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동네 하나입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냥 가나안족이라는 그냥 완전히 하나의 단일 부족은 아니지만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그냥 살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인천 전체예요. 그냥 어디쯤이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저기 스리랑카쯤에서 한 가족이 와서 사는 거예요. 조용히 장사하면서 사셨어요. 그때는 그냥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스리랑카 죄송합니다. 스리랑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시리랑카라고 합시다. 이 시리랑카 사람들이 어느 날 봤더니요, 어떻게 연수동 자체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연수동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있는 것들 다 뺏어갔어요. 여기 있는 이 시리랑카 가족들, 여기 인천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셔요? 못 삽니다. 어떻게 됐든지 얘네들은 망하게 됩니다. 도망가든지 몽땅 놓고 도망가든지 어디도 못 갈 겁니다. 34장 지난주에 망하리라 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끝난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약을 치고 살겠냐? 우리 걸 누가 살 거예요? 사기쳐서 사람 죽인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용납합니까? 여기 이 동네에 우리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기 하란에서 온 겁니다. 하란에서 왔어요. 하란에서 올 때 혼자 왔죠. 우리는 하란에서 온 사람이나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외국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일본 사람들 잘 구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 보면 알아요. 모르시나요? 우리는 알아요. 여기 이 전체 동네에요, 그냥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직은 그냥 할아버지는 아들 하나 낳으셨어요. 그냥 이삭 하나입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이 땅, 이 가나안 땅이요, 야곱에게는 누구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 있고요, 형아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헤브론, 저 가나안 땅 제일 밑에 계셔요. 그리고 형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이미 벗어났어요. 세일산 벌써 벗어나고 삽니다. 가나안 땅 그 한 중간 세겜에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랑 내 가족들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난리를 쳤죠. 그러니 망한 겁니다. 영혼은 영혼대로 피폐해졌고 삶은 망했어요. 환란이 여기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은 이 환란에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어디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전에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도망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 야곱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싸우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남김없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망한 자식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말도 못합니다. 자식들이 대들어요. 그러면 내 누이가 그렇게 창녀처럼 취급당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떠질 때 아버지 야곱은 거길 야단도 치지 못해요. 뭐라고 대꾸도 못합니다. 31절 묻고 끝이죠. 왜? 야곱은 이제 말할 기력도 없습니다. 대꾸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으니 도망갈 기력도 없어요. 야곱은 이제 어떡합니까? 야곱은 이제 또 끊임없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움직였어요. 형이랑 싸우고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뒤꿈치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나와서도 호시탐탐 형자리를 노리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이 뭐 사냥 갔다 배고파서 왔을 때 팥죽을 끓여서요. 그 팥죽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요. 팥죽 좀 주라. 그러면 장자권 주면 팥죽 주지. 그래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날 우연히 야곱이 팥죽을 쓰는데 우연히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에서가 아무것도 못 잡고 늦게 온 거 그렇게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면 야곱은 호시탐탐 팥죽을 끓였을 거예요. 형이 사냥 갈 때마다 끓였을 겁니다. 언제 한번 아무것도 못 잡고 쫄쫄 굶고서 돌아오는 날만 있어봐라 하면서 팥죽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날 마침 그날이 왔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겁니다. 야곱이 그냥 에서가 잘 잡고 왔을 때 팥죽 끓여도 뒤로 확 숨겨놔야 되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랬을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엄마랑 부산합니다. 양 잡아서 털 붙이고 음식 만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목소리 숨겨놓고서 거짓말하고 축복받고 또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도 조용히 살지 않아요. 도망가자마자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집으로 쫓아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한 여자 이쁜 여자 얻겠다고요. 계속 들이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줘요. 주는데 자고 일어나봤더니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라 아침에 보니 레아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할 만해요.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이 여자랑 살아야 되라고. 야곱은 포기하잖아요. 내가 그 이쁜 여자를 꼭 얻고야 말겠다. 외삼촌에게 라헬 이 딸을 달라고. 외삼촌은 좋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속여먹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 제안하는 거예요. 7년 14년 공짜로 일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이 야곱을 털어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삭슬 주지 마시고 양을 달라고. 얼룩이 그거 나 달라고. 얼룩이 만들려고 기다려요. 아니요. 그냥 나무마다 다 얼룩하게 다 잘라놓고요. 그 앞으로 데려가고 비실비실한 양들 다 골라내서 그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야곱이 얼마나 바쁩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서 도대체 결국 세겜에서 얻은 게 뭐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몽땅 다.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야곱은 꼼짝 못해요. 이제는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는 그 시간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말하십니다.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시작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쫄딱 망하고 영혼은 파괴되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망하고 환난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에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내 삶이 새로워집니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이 오늘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오라고 부르셔서 그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삶의 새로운 일이 언제 시작돼요?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새로워집니다. 혼란과 깊은 어둠이 태초에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태초의 어둠, 깊음, 혼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빛이, 하늘이, 궁창이, 그리고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치지 않으셔. 이 세상은 새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와 이유는 딱 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새로움에 대한 꿈을 절대로 접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건 없을 거라고. 새로운 건 없을 거라고. 뭔가 변화는 없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고 내 삶 주변이 얘기하고 내 과거가 얘기하고 어쩌면 세계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에 고개 끄덕여주지 마셔요. 세상에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 없을지 모르고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조차 없을 때라도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일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청한 것 아니에요. 야곱이 묻지도 못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묻습니까? 망하게 된 사람,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삶에 무너진 그 시간에 내가 구하지도 않았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 환난의 시간은 새벽 종이 탁탁탁탁 하고 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새벽 종이 울리고 새 아침이 밝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새 마을을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 말씀이 들려올 때요, 내 영혼이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여기 오시는 것은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는 주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그 목자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이죠.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 주의 음성을 알기에 내가 환난으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새로움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되십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며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이 뭐 이런가 싶어요. 어디에도 뭔가 새롭고 좋은 일이 일어날지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가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울리기 시작할 때 새 소망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소망과 기쁨, 그것들을 붙잡으시며 즐거워하시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얘기하셔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래요.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로 부르십니다.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와라. 세계는 좀 낮아요. 초지입니다. 여기서 베델은 한 300-400m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라. 거기 거해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부르셔요. 부르시니 이제 가야 합니다. 야곱은 갑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명령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무슨 부드러운 그냥 뭐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기 잘 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아주 단호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이 있어요.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지만 그 주어지는 말은요 그냥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올라와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딱딱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실 때 그래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셔. 회개하라. 너 이리로 와라 라고 얘기하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단호한 명령, 그 규례와 법도 어쩌면 이 길로 와라라는 어쩌면 그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 너무 딱딱하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길이 있을 때 명령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을 모르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너랑 같이 아프고 싶어. 너 아픈 자리에 나도 같이 있겠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아픈 자리에 함께 하셔. 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주가 주시는 그 명령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라고 얘기하셔. 거기 거해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분명한 명령을 주시고요. 야곱은 그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냥은 아니에요. 쫄래쫄래 올라갈 수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압니다.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건지 아니면 이 아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든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함을 알아요. 우리도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시죠. 어떻게 하나?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갈 거예요. 내가 거기 거하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거예요. 말씀대로 할 겁니다. 야곱은 말씀대로 할 거예요. 명령하신 바대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압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라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 뭔가 훔쳐온 드라빔들, 조그만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됨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버려야 돼요. 우상을 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세겜에는 내가 우상을 들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우상을 섬겼기에 세겜에 머무른 겁니다. 베델로 가려면, 하나님의 집 거기에 가려면 나는 우상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4절 보면요, 우상은 묻어버립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귀에 있는 보리들, 귀걸이들이죠. 귀걸이를 왜 빼지? 이 말씀을 근거로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 안 돼. 귀걸이는 다 빼서 땅에다 묻어야 된다. 어디다 묻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셔요. 왜 이 귀걸이입니까? 아마도 세겜에서 뺏은 걸 거예요. 세겜에서 뺏은 걸 거고, 세상에서 내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과 어울리면서 했던 것, 의복을 바꾸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어떻게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려요. 이방신을 버리는 건 묻어버리는 겁니다. 왜 묻어요? 왜 묻습니까? 묻어버리는 건 나중에 베델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거 다시 파가려고요. 그래서 묻어버리는 건 보관용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델로 오면서요, 자기 이방 신상을 묻어버려요. 어떻게? 왜? 다시 가져가려고. 나중에 다시 가져갈 겁니다. 항상 플랜 B가 필요한 거죠. 베델로 갔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나는 와가지고 이 이방 신상 꺼내가야 돼요.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나는 아직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돼서 가보긴 가보겠지만 내 삶에 만족을 주지 않으면 난 다시 이리로 올 거예요. 그래서 잘 모셔놓은 겁니까? 아니요. 이방 신상은 묻어버리는 얘기는, 묻어버리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묻는 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처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신들이 지금 여기 매장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림받는 겁니다.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그냥 똥 묻듯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배설을 버리듯이 그냥 벗고 그냥 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향해서 말하는 에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하며 가볍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우상을 별것 아닌 걸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별것 아니에요.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 그거죠. 텅 비어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우상의 뜻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고 버리고 가는 거지. 이것을 두려워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소중히 여겨서 묻는 것도 아니고 플랜 B로 숨겨놓는 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긴 버리는데 아까워요. 그리고 이건 조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 원래 우상이라는 게 꽤나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로운 삶이 얼마나 좋아요. 명예가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이거 명예? 세상 명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똥 같은 거네. 버려도 돼. 휙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명예를 그렇게 숭상했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로 올라갑니다.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언제 됩니까? 딱 한 군데예요. 내가 명예를 통해, 세상의 명예를 통해서 내 삶이 뿌듯하고요, 내 삶의 만족과 충만함을 얻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채워지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세상의 칭찬 말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주의 길 안에서 주와 함께 걷는 것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정말로 가슴이 뻐개질 것 같은 그 충만함이 나에게 채워진다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칭찬,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것,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집어 던지고 나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맛봅니까? 이 은혜는 어디서 맛봅니까? 십자가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할 때,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가 내 주를 사랑하고 내 주의 사랑 안에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세상의 명예,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버리는 거예요. 찬송도 있죠. 세상의 헛된 명예, 그거 다 버려요. 주 달려주고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헛된 명예를 헛된 줄 알고 버립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부유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데, 내가 세상의 돈을 따라서 그렇게 영혼이 피폐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쫀쫀하게 그것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는 것.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 좋게 여겼던 것,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좋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니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가 이방 신상을 묻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않아요. 그리스도 은혜 모르면 나는 베델로 갈 수 없습니다. 베델로 못 가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묻어버리고 못 가요. 들고 갈 겁니다. 주머니에 들고 갈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방 신상들 주머니에 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주님이 내 모든 소망이라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머니에는 여전히 돈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채워줄 거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사람들이랑 노는 즐거운 쾌락? 쾌락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뭐가 그런 것 같은데, 난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주머니에 가져오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와서는 하나님 베델로 올 수 없습니다. 베델로 올 수 없어요. 베델로 오라고 코앞에 있었어요. 세겜에서 베델이 정말 가깝습니다. 뭐 그래봤자 뭐 한 몇십 킬로 되지만 그래도 가까워요. 거기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버릴 수 없어요. 이 이방 신들을 버릴 수 없으니 못 가는 겁니다. 아니 와도 하나님의 집에 제대로 온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케 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 딱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못 갑니다. 의복을 갖고 그래요. 의복 받고 입을 옷이 있습니까? 그 옷이죠. 여기 세겜에서 입었던 옷이요, 세겜의 옷 말고 우리가 다른 옷이 있어요. 세겜의 삶의 방식 말고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를 쫓아가는 삶의 방식, 누구는 뭐 사람들에게서 명예 그거 대신에 돈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면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도 아니고 허물을 즐기는 삶의 방식, 그런 세겜의 방식들 말고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 그 옷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옷을 갖고 입어봐야 세겜의 옷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거 하다가 그거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돈 따라가겠다, 돈 따라가다 그거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쾌락을 따라가겠다, 그것도 안 되면 허물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 말고 우리에게 다른 옷이 없어요. 우리가 의복을 갖고 입어야 베델로 올라간다는데, 그 준비가 된다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삼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베델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지나갔겠죠. 하지만 정말로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복되게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 교회에 주워 오시면요, 여기 20년 만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영혼들과 25만 7천입니다. 바라기는 25만 7천이 몽땅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만들 수 없고 세상이 꿈꿀 수도 없었던 그 귀한 삶을 누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는 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이 준비가 된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온 사람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럴 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것은 오직 주님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올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 너희가 아니까, 내가 가는 길도 알지, 너희도 오는 길 알지. 도마가 아니요, 무슨 소리를, 가는데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하지만 얘기합니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올 때가 어디요?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너희들 거기 오면 된다. 가는 길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베델에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갑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이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우상 다 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를 믿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셔요.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갑니다. 올라갔더니만 하나님은 뭐 하셔요? 베델로 왔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뭔가 주셔야죠. 뭐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하시면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는 그 길에, 두려운 그 길에 하나님이 도우셔요. 다 야곱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5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렵게 하신대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어 놓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막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셔요? 올라온 야곱에게 딱 두 가지 하십니다. 이름을 붙이셔요. 야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 바꿔주셔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 사람의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겠다는 것, 이 사람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미래를 오늘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내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셔. 어떻게? 내 모든 죄가를 몽땅 다 지우셔. 깨끗하게 씻기셔. 내 모든 실수와 어리석어서 엉망이 되었던 내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에 붙였던 온갖 비난과 그리고 못난 이름들, 그 이름들 다 지우셔. 다 지우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미래의 새 운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제 또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내 이름이 전에는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 내 이름입니다. 어쩌면 내 이름은 예전에는 재수 없는 놈이 내 이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 더 붙는 분들이 있죠. 천하에라는 게 붙는 분도 계셔요. 천하에 못된 놈이 내 이름이에요. 아니면 뭐뭐 하다가 지잘난 것을 사는 온갖 이름들이 있어요. 내 이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이름들을 다 지우셔. 몽땅 다 지우셔. 내 모든 치욕의 이름과 내 모든 슬픔의 이름들 다 지우셔. 실패한 이라는 이름들 지우셔.
결혼에 실패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생 망쳐버린 사람이라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그거 지우셔. 사람에서 뭐죠? 배신당해서 이제는 나도 남들 배신하려고 남들 등쳐먹고 살던 사람이라는 내 이름이야. 그 이름을 지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가고 저기서 얻어가면 그냥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내 이름을 지우셔요. 내 모든 과거의 이름들을 다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름입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으셔요. 베델에서 우리가 듣는 것,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이제 너에게 준대요. 그게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뭐 하셔요? 이름을 바꾸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들 베델에 와서 뭘 바라셨어요? 뭐 주머니에 쭉 찔러 넣어주는 두툼한 지갑, 그래야지 허리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비밀 결산의 한 소대를 여러분들 뒤에다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야복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름을 바꾸셔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셔 축복하시는 게 그게 답니까? 그게 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오셔서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셔서 뭐 받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별로 받아가신 건 없죠. 돈 내고 그냥 떡볶이 요만큼 받아가셨죠. 뭐 받아가셨어요? 5월달 첫 주 되면 뭐 카네이션 받아가고 뭐 받아가는 거 있나요? 여기서 뭐 아주 재밌는 무슨 뭐 경영학의 뭐 7가지 뭐 스티븐 코비의 무슨 법칙 그거 배워가셔요? 여기서 뭘 배워가셔요? 여기서 무슨 뭐 필라테스 스트레칭을 배워가셔요? 아니면 뭐 배워가셔요? 뭐 제일 좋은 거 뭐 이번에 수능에 나온 킬러 문학 3가지씩 알려드려요. 뭐 베델에서 도대체 뭘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기서 도대체 뭘 하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코브에서도 그렇고 이 베델에서도 그렇고 어쩌면 오늘 여기에서도요 같은 일을 하셔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고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셔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요. 네 운명이 그냥 쓰러져가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이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은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게? 하나님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그거 주셔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것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야곱에게 뭘 주셨나 보세요. 야복에서 뭘 주셨나 보세요. 그 정말로 그 베델 거기서 뭘 주셨나 보세요.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이 복된 약속, 이 이름 받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운명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거, 내 앞날에 대해서 들은 거, 내 삶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에 대해서 들은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주머니에 하나님이 찔러 넣으신 두툼한 지갑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무슨 K4 자주포 부대 한 중대가 뒤에 붙어서 내가 그걸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새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그거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삽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만들고 보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급조한 말입니다. 어젯밤에 급조한 말인데 믿음의 사람들 점점 살아요. 점점 어떻게 변화되며 살아요. 야곱은 변화됩니다. 여기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셔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유모, 오래 같이 있었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애기 낳다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 결국은 만난 아버지 죽습니다. 그게 35장 야곱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 중간에 첫 아들 장자 루벤은요,
라헬의 몸쪽 비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뭐 엄마입니다. 뭐 자기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뭐 그런 엄마예요. 그 엄마를 어떻게 또 근친상간을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점점이 있어요. 띄엄띄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 모든 삶은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생명이 얼대 넘치게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으로 아주 빈틈없이 다 말이 되게 그냥 쫙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왜 갑자기 드보라가 죽는지, 왜 라헬이 그렇게 슬프게 애를 낳다가 산동 가운데 죽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는데, 그러면 라헬이 막 요셉 말고 나머지 아들도 막 쑥쑥쑥 낳고 나이 많았던 드보라가 막 젊어지고 아버지도 건강해지고 문제 많았던 아들들이 막 효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뜸벙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물론 마지막 아들 베냐민도 생깁니다. 베냐민이 태어나요. 하지만 또 죽고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분 변합니까? 변합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르죠. 야곱은 고개를 설레설레 치고 흔듭니다. 예전 같으면 라헬,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마지막 나오면서 슬픔으로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수용할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아니. 야곱이 11아들을 몽땅 자기가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베냐민만 야곱이 이름 짓습니다.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은 힘입니다. 라헬은 낙타가 힘없어서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베냐민 힘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갑니다. 루벤이 강간합니다. 거기에 뭔가 또 얘기 못해요. 전처럼 그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삽니다.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살아요. 이 사람들은 점점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다 설명되는 방식으로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생명이 태어나면 죽기도 해요. 슬픔 그리고 기쁨이 와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화목을 주기도 합니다. 뭔가 띄엄띄엄 그렇게 살아요. 뭔가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점점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35장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사랑과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아, 너 내 약속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아. 네 인생에 복잡하고 네 인생에 다 설명 안 되는 그렇게 많은 다단함이 있을지라도 네 삶,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 네 삶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아도 붙잡아 주셔. 내게 보이는 건 그 점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점점들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점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베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그 점점들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 우리가 그 고향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날, 내 주께서 내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 그 모든 점점들에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선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아름답고 충실하고 그리고 또 기적 같았는지 신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점점 글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점점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터질 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노래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베델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가 함께 하신 이 점점의 시간들에 정말로 맞아요. 나는 점점 살아갈 겁니다. 본향을 향하여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격려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명령 듣고 세상 흔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 내게 약속하시는 주님, 내 삶에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되시길,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복음을 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여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그 귀하신 명령과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아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일 없이 주여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선한 길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여 씨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